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으며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었다, 웃음. 하나님께서 이삭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또 사라도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신다고 속으로 그렇게 웃었어요. 저는 생각해 보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아마 그 생각이 났지 않았을까. 우리가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렇게 웃었는데 그 이삭이 태어나서 자라는 것을 보면서 아마 마음속에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전에 우리가 그랬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웃었지 하는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삭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일이 나오는데 그때 이삭의 나이가 20살이었어요. 한참 젊은 청년이었죠.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아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을 때 이삭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내가 듣겠습니다. 근데 번제가 우리가 다 알듯이 번제는 죽는 거 아닙니까? 죽는 거. 순종하기 쉽지 않죠.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근데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참 이삭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내가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에게 이삭의 아내를 고향 메소포타미아에서 구해오라고 그렇게 하였을 때 그때도 이삭은 그냥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그냥 순종해요. 아마 지금 청년 같으면 막 이유가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내 아내니까 내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봐야 합니다. 내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유를 달 수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면서 그래 이삭의 아내를 구해오라 그렇게 했을 때 이삭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참 이삭은 성품도 좋지만 그러나 참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게 최고예요.
우리가 뭘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다 좋지만, 그러나 순종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삭은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내 창조주고 구주신데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인생을 살아보는데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좋은 길이 없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봐요. 자기까지는 머리 쓰고 막 이렇게 지혜롭게 한다고 하는데 그 길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봐요. 또한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파는 일이 몇 번 나오잖아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4번이나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18절에도 우물을 팠다고 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21절에도 또 다른 우물을 팠다. 22절에도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다. 25절에도 우물을 팠다고 하는 4번이나 우물을 팠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지금은 수도가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팔 필요가 없잖아요. 수도가 물론 수도가 없는 데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다 수도로 지금은 물을 먹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우물을 파서 먹는 물을 먹었어요. 제가 중동에 가보진 않았지만 그쪽은 굉장히 날씨도 덥고 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물은 아주 중요했어요. 근데 이삭은 4번이나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물론 블레셋 사람들 또 그러고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싸우기 싫어서 그렇게 옮겨간 것도 있지만 이삭은 어떻게 생명이나 다름없는 우물을 그렇게 양보하였을까?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에 이삭은 우물을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삭을 책임지셨는데 우물을 팔 때마다 뭐가 나옵니까? 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책임지셨어요. 정말로. 이런 어떤 것을 보고 창세기 26장 28절 한번 말씀 좀 보십시오. 그랄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8절 그들이 가로되, 여기 그들은 그랄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어때요?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왜냐하면 이삭이 옮겨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고 물이 나온 걸 보면서 그럴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한 게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29절 제일 끝에도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그럴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제가 그 번지 점프를 아마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잘 없는데 경기도나 서울 근처에 가면 번지 점프가 많습니다. 높이 이렇게 세우고 그게 이제 뛰어내리는 거예요. 줄을 딱 매고 뛰어 쫙 내리면 또 쫙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번지 점프가 그 서울에도 가면 몇 개 있는데 저도 그걸 타보지는 않았는데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 번지 점프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한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믿음이란 뭔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번지 점프를 하는 것이다. 근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많은 사람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번지 점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앞에까지 간대요. 근데 뛰어내리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기고 하나님께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번지 점프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그래 뛰어내려야 돼. 안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못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제가 보니까요. 이삭은 완전히 맡기고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이삭이 지금 경험하고 그 옆에 사람들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이 보이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나를 맡기고 믿음의 번지 점프를 하나님께 하면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해요. 근데 이걸 못하면 신앙이 아주 피상적인 거죠. 지식적으로만. 근데 저나 우리 성도님들 좀 올해는 우리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믿음의 번지점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경험이 돼요. 그리고 그 경험이 되면 내 믿음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참 이삭은 내가 볼 때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삭이 누구와 다투고 싸웠단 말이 없습니다. 가장 온유한 사람을 들면 이삭을 들 수가 있어요. 누가 건들면 이삭은 그냥 피합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이삭은 그냥 피하고 그냥 가버려요. 이삭은 정말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 있지만 다윗도 싸웠고 또 아브라함도 막 이렇게 전쟁을 했고, 그런데 이삭은 그런 일이 없어요. 그냥 가장 순종자라고 온유한 사람을 들면 이삭을 들 수가 있는데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주위에 좋은 사람들만 있어서 이삭이 그런 겁니까? 아니요. 우물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삭 주위에. 이삭의 생애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요. 그런 인생 없습니다. 문제도 있었고 나쁜 사람도 있었지만 이삭은 다투지 않았어요. 아주 온유한 삶을 이삭은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인간의 삶이 비슷한데 왜 이삭은 그렇게 온유했을까? 제가 내린 답은 하나님이 심령 속에 계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마음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니까 누구하고 다툴 일이 없는 겁니다. 누가 시비를 걸어오면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피하고,
누가 또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일으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삭은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화가 날 때도 있었고 다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는 온유하게 되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습니까? 그대로죠. 안 믿는 사람 그대로죠.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인데 이건 사실입니다. 노원에 물된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옛날에 우리 강혜종 목사님이 한번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그때 들은 기억이에요. 한 크리스찬이요. 중국 이렇게 보면 다랑쥐 노원이 쫙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노원이 쫙 있던데, 한 크리스찬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그때 좀 가물었어요. 자기 논에 열심히 물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물을 탁 채워놨어요. 그 이튿날 보니까 밑에 사람이 그 물을 다 빼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열심히 물을 품어서 자기 논에 물을 채웠는데 밑에 사람이 그 물을 다 빼간 거예요. 마음이 좀 상했겠죠. 그래도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논에 다시 물을 팠습니다. 그 이튿날 보니까 또 물을 빼간 거예요. 밑에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라고 하고 목사님께 상의를 드렸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물을 팠는데 밑에 사람이 물을 다 빼갔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목사님이 번면을 하기를,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성도님 논에만 물을 퍼지 말고 먼저 그 밑에 논에 물을 다 퍼고 그 다음에 성도님 논에 물을 풀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참 어렵잖아요. 그렇게 하기가. 두 번이나 물을 빼가고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 논에 먼저 물을 퍼겠습니까? 어려운 일인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 사람 논에 먼저 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자기 논에 물을 채웠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와서 당신 같은 사람 내가 못 봤다고. 나도 당신이 믿는 그 예수님 내가 믿고 교회 가겠다고. 책에 나온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좀 손해보고 온유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행동하면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이삭의 생애를 보면 그래요. 이삭은 그냥 다 이렇게 양보하고 했는데 결국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삭을 높이 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한번 번지점프를 한번 딱 해보십시오. 나는 분명히 밑으로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올리세요. 그게 경험이에요. 또 번지점프를 하면 또 하나님이 나를 들어 올리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힘이 센 사람이 차지한 게 아닙니다. 천국은 온유한 사람이 차지해요. 아멘. 천국은 온유한 사람이 차지해요.
사람들은 그 세상적인 어떤 그런 게 꽉 차 있어서 막 강하고 힘이 세고 뭘 이렇게 한 사람이 차지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천국을 차지한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온유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온유하면서도 또 마음적으로는 강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진리 앞에서는 절대 무너지지 않지만 그러나 외적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강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크리스찬의 모델이에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삭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이삭 대신 숯불에 걸린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이삭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원하시고 이삭이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이삭이 모리아산을 내려올 때 이삭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삭은 그때 모리아산을 내려오면서 그 이삭의 마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참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리아산을 내려오는 그 이삭의 마음이. 왜냐하면 정말 죽어야 되는데 모리아산에서 구원을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만 구원의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도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또한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삭이 옮겨서 우물을 팔 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도록 이삭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을 자꾸 도와주시는 하나님. 창세기 24장에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택하라고 그 종 엘리에셀을 보냈을 때도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십니까? 종 엘리에셀이 그 메소포타미아 갔는데 우물가에 가서 말을 걸었는데 그 말을 거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리브가를 만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고요. 물 좀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리브가가 흔쾌히 물을 주고 또 동물들에게도 물을 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집으로 그 종 엘리에셀을 이렇게 보내셔서 또 가족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가 잘 되도록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리브가의 마음속에 저는 그 리브가의 마음이 참 놀라는, 리브가가 종 엘리에셀이 나를 따라가겠냐고. 근데 뭐 오빠나 가족들은 좀 염려했는데 리브가가 담대하게 내가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도록 누가 역사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쭉 돌아보십시오. 누가 나를 도우셨나?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요. 그리고 미스바에서 모여서 금식기도 하고 사무엘은 번제를 드리는데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하세요. 예. 큰 우레를 막 큰 소리를 들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해서 패하게 하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그 7장 12절에 보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에벤에셀. 에벤에셀.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에벤에셀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게 에벤에셀의 뜻이에요. 우리가 산 것 같이 다 보이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도우신 거예요. 설령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계시록에 보면 바람을 붙잡고 있다 그랬어요. 천사가 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근데 그 바람이 뭐냐면 전쟁이나 재난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를 통해서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바람을 놔버리면 온 세상은 전쟁으로 재난으로 휩쓸려 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도우신 겁니다. 농사 그냥 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농사도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사는 것 다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오늘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제가요 그 경기도 양평교에 있었을 때 경험한 일인데 그 이제 큰 길에서 동네로 이렇게 들어오는 길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아마 그 논이 이제 메꿔졌어요. 거기도 막 그 전원주택지로 막 개발이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양쪽에 논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른 봄이 되면 두꺼비들이 나와서요. 길에 꼭 차가 다니는 길에 막 몇 마리 있어요. 두꺼비들이. 내가 그걸 볼 때 분명히 두꺼비가 거기 있으면 차에 바퀴에 갈려 죽을 건데 너무 애처로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뭐 길을 쭉 따라가면서 두꺼비들을 막 한 10마리, 15마리 다 이제 제가 막 이렇게 밀어냈어요. 밀어내면서 내가 두꺼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두꺼비들아, 나 때문에 산지 알아라. 발로 내가 이렇게 다, 뭐 그것도 이제 가상으로 밀으면 다시 기어들어올까봐 내가 이렇게 발로 이렇게 좀 멀리 다 밀면서 두꺼비들아, 나 때문에 산지 알아라.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마음속에 들렸던 음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구원받고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산 줄 알아라.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도 여러 번 제가 고백한 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미 348장을 좋아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이번에 들어간 목사님이 아주 설교하면서 중간에
그냥 우리 찬미 하나 부릅시다 해서 몇 번 찬미를 부른 적이 있는데 저도 한번 불러볼까. 내가 지금 사는 것 주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삭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아주 온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은 이삭을 구원하였고 이삭을 도우셨어요. 저는 그 이삭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은 이삭을 도와주고, 그걸 보면서 저도 기도하기를, 저도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됐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셔서 내가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게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그냥 신랑과 신부로, 아버지와 아들로, 목자와 양으로, 관계예요, 관계. 이 관계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그렇게, 그냥 하나님 따로 내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그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가 가장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성경에 참 많은데, 진짜 그게 믿어지면 그때부터는 내가 완전히 달라져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러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좀 마음이 상한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관계를. 그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아니면 신앙은 하나의 형식밖에 안 돼요. 실제적인 내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하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늘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아주 친밀하게 지내고. 그래서 혼자 걸을 때 그냥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대화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러는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대화하면 거기에서 은혜가 임하고 또 거기에서 해결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라. 그게 실제적인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압니다. 그거 알았다고 믿음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알고 그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교제하고 믿음의 어떤 것을 나눌 때 그게 진짜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된다고요.
이삭이 그랬어요. 이삭이 우물을 양보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날 사람들이 지금 우물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 그냥 양보하고 다른 곳으로 팔아.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이삭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나눈 거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피상적으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가고, 특별히 올 한 해 이제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